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맥도날드나 이런 음식점에 갔는데 주문을 안 받는 겁니다. 주문을 안 받아서 어떻게 주문해야 되나 보았더니 기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기계에다가 무엇을 먹을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카드를 꼽아서 계산하는 키오스크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그 키오스크가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주저주저 했는데 뒤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실례가 되지 않으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주저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뒤에서 저희 어르신 저 좀 뒤로 가셔서 기다리시죠,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은 아마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키오스크 이런 거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누군가 친절하게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누군가 도움을 주면은 참 그것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키오스크 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라도 그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 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 분이 저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사용합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저도 배워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제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처음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어요. 그렇죠? 처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젊은 여성에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키워야 하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러한 아기를 처음 낳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둘 데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모든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각자의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간 안에 각자의 고향에 가서 자신의 호적을 등록해야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고향,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어서 그런지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를 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자신이 처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를 처음 낳았는데 아기를 둘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구유라는 것은요, 이렇게 짐승이 풀을 먹는 그러한 밥그릇 아닙니까? 그곳에 아기를 누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데 아이를 바람으로부터 막아줄, 또한 행여나 내릴지 모르는 그 비나 눈으로부터 막아줄 지붕도 온전하지 않은 그곳에서 아기를 이렇게 강보에 쌓아서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돈 없고 또한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내가 좀 여유로우면요, 밤에는 어디에서 자고 싶나요? 집에서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지키는 양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양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양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양 때문에 밤에 그 양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라는 것은요, 어디를 말하느냐면요, 베들레헴 그 지역,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참 고된 일입니다. 대규모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여러 명의 목자들을 고용해서 밤에는 그들로 양떼를 지키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렇게 양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 밤에 바깥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는데 밤이 되었는데도 양을 바깥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 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찌 보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떠오르는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살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세,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오면 한번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세에게 자녀들을 불러 모으라는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가정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조차도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존중받지 못하는 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 또한 그를 찾으셔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아멘. 다윗은 존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양을 지키던 그 다윗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요, 작고 작은 자를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쁜 날. 세상 사람들은 아마 믿지 않는 분들, 또한 주님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도 술에 깨지 못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를 빈들에서 양을 지키던 그 자리에서 사무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이 있을 때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요, 힘들고 어렵고 또한 두려움과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고 나는 80인데, 아이고 나는 70이 넘었는데, 아이고 나는 70을 바라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요, 사명이 있으면, 모세가 80세에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요, 그 밤에 참 촉각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은밀하게 늑대나 짐승들이 찾아와서 양을 물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335 목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과 비슷한 때였을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헤롯 왕은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라는 직분을 받은 세리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그 군인이라는 그 권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재물을 뜯어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나 세금을 내야 될 때 자신들이 내야 될 그 세금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아마
헤롯 욕했을 것 같아요. 이 헤롯, 왜 막 이렇게 그런 욕도 하고 세리들 욕도 하고 막 이런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자라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뭐 아기가 어리면은 아기가 걸음마를 떼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이들에게 전파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렇게 희망이 없는,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해야지 속이 시원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천사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동영상을 보았는데 너무나 누군가를, 그 가수를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처럼 모시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에게 그 가수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가수를 보아도 얼어버리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의 형상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형상이 아닌 하늘의 존재를 보았을 때 그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더 놀라웠습니다. 오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드디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 아기가 이 표적이다라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장면이 바뀝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 엄청난 장면이 바뀌는데 이런 장면이 그 목자들 앞에서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니까 너무나 기뻤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를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도요, 우리 노빛 고향 노빛 여성 합창단에서 흰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성탄의 찬양을 하니까요, 너무나 황홀하더라고요. 어제 오셔가지고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제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그 어두웠던 그 들판을 환하게 비추면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을 외치기만 해도 놀라웠을 텐데 그 음악으로 이렇게 곡조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놀라운 소리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웅장한 소리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그 목자들이 놀랐을까요? 어제 성탄 전야제 때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각 기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로 연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다 모든 그러한
찬양팀 또한 각 기관에서의 보여주었던 그런 율동, 싱크로나이즈도 엄청나게 웃기고 재밌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저의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던 그러한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동부들의 율동과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은혜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우리가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뒷자리에 쫙 서가지고 은혜 찬양할 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들이 이번에는요, 앞에 나와서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아마 감동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이렇게 미래 피아니스트가 될지도 모르는 한 학생이 앞에 무대 위에 쫙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거야 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작년 성탄절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린이들이 율동을 하는데 율동을 못하고 이렇게 좀 어색해서 한 움직임도 하지도 않았던 한 귀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어제는요 열심히 율동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어린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많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마음이 확 열렸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 상을 받았던 영천 씨와 인도 찬양, 저는 인도 찬양을 처음 듣기도 했는데 인도 무용도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다윗의 찬양이 저러한 찬양과 율동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년도 우리 성탄 전야제 때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여튼 우리 어제 찬양과 또한 여러 가지 사회를 보시고 또 준비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한번, 수고한 분들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런데 그 영광의 찬송을 보았던 그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 그들이 했습니다. 목자들이 놀라운 그 감격스러운 그 광경을 본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을까?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와 그 부모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를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무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군과 천사를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곳, 구유에 누인 아기와 또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웅장한 찬송,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려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려주시고, 그 천군 천사가 했던 그 기쁨의 찬송,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떠한 분인가를 그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그 목자들, 어찌 보면은 지저분하고 씻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퀭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자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이 듣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요, 나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친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은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요, 우리 모두도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 아기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시 한번 목자들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는요, 내 곁에는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될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꽤 오래 지난 시간이었는데,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잘난 척 하면서 마음대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제가 이제 도시에 나와서 자취를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이번 주 중에 그 친구를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일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대요.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내년부터는 청소년부를 세울 거잖아요. 청소년들에게는요, 사실은 그러한 축복과 격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이야기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가 증인이 되었잖아요. 목자가 천군 천사의 그 놀라운 선포의 소리를 듣고 증인이 되어서 그 아기를 축복해 주었잖아요. 그 부모를 축복해 주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경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이야기해 줄 때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그 형제와 자매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축되고 소심했던 한 고등학생이 그렇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지금 이렇게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자막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당신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우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쑥스럽지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빠도 같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우 아빠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쑥스럽지만 삶 속에서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화면을 틀어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선물을 전달해 줄까요? 선물을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얼마나 어색한 자리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돼요.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하지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비록 빈들에서 양을 치는 당시에 조금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놀라운 아기를 낳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할 때 목자들을 보내셔서 이 아기가 이 땅에 나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구역에 있는 어린이들 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 함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성탄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기들이 함께 예배했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에는 하나님 타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소중한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낯설 모든 형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외국인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질이 전부이고 또한 외모가 전부인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할지 모르나 목자와 같이 또한 구유의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과 아기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그 어린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년에는 우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 고향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시는 많은 외국인 형제자매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위가 없는 그런 따뜻한 곳에서 사시다가 하나님 이 추운 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 가정 고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성탄절에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소식이 하나님 온 가족에게, 온 친지에게, 온 친구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